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저도 처음이어서 참 많이 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발도 하고 또 양복도 새 옷으로 또 입고 했는데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날은 새해를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자신이 세운 그 계획들을 내가 올해는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장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 이렇게 책을 좀 읽으라라고 권면해 주셔서 올해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한 권 이상은 책을 읽어서 저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성숙도를 더 높여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제 아내와 더불어서 열심히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의 어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조금 더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또 저의 꿈입니다. 제가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퍼펙트맨입니다. 사실 설교에 있어서 그 설교 제목이 가지는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설교를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화장실에서 그 한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퍼펙트맨이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서 이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정말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퍼펙트맨,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코넬리아 마크라는 작가는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에서 완벽주의자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그 설명들을 언급할 때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없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완벽주의자들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이들은 최고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자신이 떨어진 만큼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등이나 3등도 굉장히 잘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그 등수만큼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이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1등은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 올림픽 같은 데 보면 금메달 딴 분들은 아마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지만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그것도 굉장히 잘한 일인데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한 개그맨은 빚고 와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완벽주의자들은 평범함을 경멸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일을 통하여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완전한 성공자 내지는 완전한 실패자라고 인식을 하고 그 중간의 개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등수에서 떨어졌을 때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충분히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는데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최고가 아니면 완전한 실패를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평범한 것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영희 사모님이 그 주보를 만드는데 오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엔 주보를 만들었는데 제가 주보를 만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타를 찾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기도 했어요. 찾으면 서로 찾았다고 서로 즐거워하고 발견했다고 유레카라고 하고 이야기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이나 실패의 증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주의자 곁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넷째, 완벽주의자들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방에 옷이 이렇게 벗은 옷이 널브러져 있으면, 정리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치울 때까지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자신이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거지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바로 치워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설거지에 쌓여져 있는 것을 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며 자신에게도 엄격하기 때문에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자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이러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연약함을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일 중독자가 많은데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꾸만 무엇인가 일을 함으로 그 실수를 감추고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완벽주의자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5가지 특징 중에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저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처럼 완벽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왜 그토록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완벽해지려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은 그토록 완벽에 집착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지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부서나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속마음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워서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도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가 어렵고 또 이들은 웬만하면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새번역 버전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완전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에 퍼펙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너희도 퍼펙트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다라는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나온 마태복음 5장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레슨을 했다라는 이유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의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내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따르면 저는 수십 번이나 저는 간음을 했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 저는 오른쪽 눈뿐만이 아니라 왼쪽 눈까지 빼내어서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듣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고 얘기하고,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벗어주며, 누가 너에게 달라고 요구하거든 그것을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워하는 것이 단순히 미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는 누구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율법의 행위만 따르고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비판한 것인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누구든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종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완전함의 개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완전하다는 말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할 때 이 완전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행할 때에 실수 없이 정말로 완전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 완전함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함이란,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완전함이란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내가 믿음으로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완전함은 나의 완전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을 할 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행하는 의의 수준이 기준이 된다면,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의의 수준은 하나님이 제시한 의의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완전함의 개념을 율법적인, 도덕적인,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성경은 노아와 다윗과 욥을 설명할 때에 흠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흠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의식이 끊어질 정도로 완전히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을 했으며,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삶이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하나님의 평가는 도덕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도덕적인, 율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계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율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도덕적인 측면으로, 율법적인 측면으로, 획일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는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저주하며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이 죽도록 방치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은둔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 베드로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맡겨주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들을 온전히 행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방식과는 아주 유사한 패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라고 사역을 위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측면, 이 세상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관계의 회복이었고,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그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예전에는 정말로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여전히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시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며 우리는 그럴 때에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함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 퍼펙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가식적인, 내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우리가 열어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왜곡하고 과거의 나의 모습보다 뻥튀기 해가지고 뭔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3대1로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면 3대1로 싸웠다고 얘기하지 않고 18대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과거를 왜곡하죠. 이제 그런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싫어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가면을 쓰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흥회 때에 김경석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김경석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는 좀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내 자신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나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굳이 좋은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 성공한 이야기만 얘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꺼내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사과하는 것을 비굴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과하는 것이 비굴한 것은 아닌데 뭔가 내가 좀 허리를 동이고 좀 비굴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과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외면해버리죠. 그러나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 좀 실수를 하면 저 사람 참 인간적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했을 때 핑계대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짝을 지어보셔서 한번 옆 사람 한번 짝을 한번 보시고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져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이 미안해라고 하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관찰하기에는 대부분의 자매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말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부부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나도 부모가 된 게 처음이어서 내가 잘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요. 또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화장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 나오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완전함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우의 하나님이라는 책의 저자 안재경 작가는 어떤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레슨은 우리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확립하냐면 자신의 스펙으로, 학력으로, 연봉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이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 너희가 더 많은 업적을 행하고 더 완벽한 삶을 살도록 박차를 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많은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대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상상수훈의 문맥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제시한 패러다임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휩쓸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제시한 믿음의 삶,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정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연봉과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몸매와 여러분의 어떠한 자격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순서를 얘기할 때 내가 뭔가를 해야 그 업적과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방식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어떤 존재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뒤에 온갖 선한 일을 행한 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비유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부부는 저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정말로 뛰어난 학점을 받고 외모가 예쁘고 얼굴이 잘생기고 농구를 잘하고 옷을 잘 입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과 거리가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하도록 더 마음이 여러분 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아닌, 율법의 함이 어떠함이 아닌 믿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디트리트 본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그때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토마스 메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세인트,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레슨은 우리는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구는 저희 사람이 있는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덜 종교적인, 그러나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재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2019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소유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날마다 누군가를 섬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손을 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폭력이나 거짓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움켜잡았던 그 죄를 이제는 내딛고 이제는 그것을 좀 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전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사람도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사람을 뛰어넘어서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마 잘 알 겁니다. 우리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키가 지금보다는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할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지금 키가 한 178 정도가 되는데 마음 같아서 한 185 정도까지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기를 보낸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좀 더 지식이 늘어나고 조금 더 지금보다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 자녀분을 둔 부모님들이 있다면 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덜 종교적인 그러나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양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랑 있는 교회를 방문한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하는 새가족반이 있고 또 복음을 분명히 알기 원하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구체로 소개하는 복음반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 사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반과 1:1 개별 양육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반이라는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 김성근 목사님은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하나씩 여러분 받으셔서 저 예수 닮은 그런 분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힘과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나를 얽매이고 엇박하는 어떤 그 둘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생을 즐길 수 있으며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2020년 새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중요한 방향점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광미선 선생님이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반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정말로 완벽한, 정말로 퍼펙트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퍼펙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날을 꿈꾸며 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